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1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동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은 메뉴와 매너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좀 자주 듣죠. 기독교가 너무나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종종 듣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고요. 카톨릭 교회는 훨씬 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가톨릭은 규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촉될 만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교회가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큰 구별점이 없어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다 허용하고 제사 문제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의 연합이나 뭐 대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호감도를 좀 갖는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단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를 가톨릭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보다는 훨씬 세상 사람들에게 점수를 얻는다 그럴까요? 호감을 던져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기독교인은 속 좁은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만 대단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편협한 절대주의자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것의 가장 거센 항의는 여기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때 세상은 가장 크게 분을 바라고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되고 말지요. 저는 오늘 이 절대적인 것을 사수하는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이 문제가 되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꺼리낌이 되고 방해가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이런 물음에 대하여 기독교는 절대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종교인가? 세상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니까 우리 그런 절대를 조금 낮추어서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바벨론의 매뉴를 거절해라. 이것이 첫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매뉴를 거절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의 가치와 타협하거나 어설픈 절대로 서지 말라라는 말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바벨론이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정체는 끝이 심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고 심판받을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이가 있으니 주님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우리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메뉴가 아무리 근사하다고 해도 우리는 산의 진리를 차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다시 제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물음이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포용하는 진리나 세상과 타협하는 진리가 세상이 찾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하향 조절할 수 있습니까? 조절해야 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싶습니다. 만일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를 하향 조절시키면 기독교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일각에서는 기독교를 비신화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던 신학자들이 꽤 많았어요.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을 비신화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리로 걸었다든지, 동정론 탄생이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런 거 너무 신화적으로 가공해놨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세상을 향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뼈아픈 자기 이제 각성이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신화화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신화로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없애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들만 가르치자. 그러니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것은 비신화화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무리로 걸은 것이 아니고 갈대숲 같은 데 걸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이끌어보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자. 이제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의 그룹들을 자유주의 신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독교를 하향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우리가 그 길로 간다면 기독교는 자멸할 것이다. 기독교의 존립의 근거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과 차별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격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차별화된 국면을 가져야만 된다, 그렇게까지 도발적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설픈 타협이에요. 느슨한 통합이에요. 선명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로 서가는 것이 정말 문제가 돼요. 톰 라이트의 말이 정말 사실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교환에 이렇게 적어놨죠. 한번 제가 음미해보고 싶어서 한번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케인이 사람이 되고 불이 육신이 되고 생명 자체가 생명이 되어 걸어 다니셨다는 주장은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받아들이기, 거의 이제 정리됐어요.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주장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믿겠다는 건데,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에서 참 되게 뭔가 뭉클했어요. 이 주장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세상의 가장 깊은 현실을 더 없이 분명하게 밝혀준 주장이거나, 세상이 정말 필요한 거는 절대적 진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깊은 현실을 분명하게 표현해준 주장이어야 되거나,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적인 외침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얼토당토하는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부분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얄팍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얄팍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 진짜 목말라 하는 걸 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돼, 기독교는 저거 허구야, 그렇게 거품을 물고 기독교를 반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든지, 그렇게 느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릴 수밖에 없게 기독교 신앙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절대를 잃으면, 절대적 메시지를 놓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를 가진 자의 모습은 이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요?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예, 근본적으로 절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노라고 선언할 줄 아는 사람. 예, 그런 신앙인들이. 특별히 바벨론의 메뉴 앞에, 메뉴, 아무리 귀한 것들을 차려놓아도 노라고 할 줄 알아요. 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보다 우선시돼야 될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잘못된 걸 선택하고 좋은 것 많이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는 쪽에서 시작하는 기독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벨론의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바벨론의 가치 앞에 노라고 말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를 갖고 있다면, 기독교만이 참이고 기독교만이 진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길은 세상을 거절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를 주장하거나 설파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메뉴를 거절하고 바벨론을 심판의 가치의 도성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만이 절대이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과 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바벨론의 메뉴를 아무 비판의식 없이 받아먹고 바벨론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전자의 방해보다 후자의 방해가 더 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절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지, 그들과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찾는 건 진정한 절대, 참된 절대, 그 절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방해거리가 되고 장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절대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세상 속에 이렇게 맥없이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참된 절대의 길로 가자. 어설픈 타협과 공존의 길을 기독교 신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가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치를 터가 무너진 시대, 우리 앞에 있는 절대라는 터를 다 무너뜨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들, 정신, 어떤 사조, 이런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말을 하죠. 터가 무너졌으니까요, 절대라는 터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공허하단 말이에요. 현대인
공허해요. 절대를 거절하다가 더러운 물 이런 거 갖다 버렸는데요. 목욕한 물을 갖다 버리는데 애기까지 버린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서움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진 강점도 있어요. 어떤 강점들이 있나요? 예, 뭐 학교 같은 데서 이제 가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그런 가치들이 들어와서 전부 학교는 좀 수요자 중심의 학교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이 주인이에요. 학교의 주인. 그렇게 가면 강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요? 예, 교수들이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강의 하나 가지고 30년 써먹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참 좋아진 것이고요. 또 갑질 같은 거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수요자들이 느끼는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건데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소중한 것들을 이 안에서 잃을 수 있어요. 부정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같은 것들이 없어져요.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가 흘러가면 더 이상 그런 관계는 없고 교육은 없어요. 정말 인격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배움의 전당으로 학교는 존재하기가 힘들어지는 문제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정신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절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공허합니다. 공허하면 인간은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공허를 어떤 형태로든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하나님 비슷한 것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는 세졌지만 종교적인 움직임은 더 커요. 사실 무속인을 만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환생의 이야기든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현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절대를 싫어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절대를 그리워하고 있고 절대의 순교를 느끼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전에는요, 절대를 선언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이것이 절대요 하면 따랐고, 교회의 최고 높은 사람이랄까, 담임 목사가 나를 따르시오 하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를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아주 거절한다고요. 독선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 어떻게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로 가는 게 뭐냐면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끌려가는 세상. 보세요. 영화 하나가 나오면 천만이 그 영화를 그 스토리에 열광한다. 스토리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가 되어가는 거예요. TV의 모든 프로는 전부 집단 MC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재미난 이야기를 풀어가는 세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야기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는 감동이거든요. 감동을 받고 싶어요, 현대인은. 그래서 이야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대학마다 이제 스토리텔링 학과 이런 학과들이 전문대를 주축으로 많이 개설되고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해도요, 그것으로 절대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열린 책이에요. 좀 어려운 말, 오픈 엔디드 폼이에요. 오픈 엔디드. 끝이 열려져 있는 형태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스토리라고. 영화 끝나고 감독이 나타나서 오늘 영화 여러분 교훈 3가지입니다. 첫째 따라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감동의 주체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느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소신껏 그 영화를 가지고 자기의 해석으로 감동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만들어낸 그 스토리 속에서 참여도 역시 절대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도 스토리 형태의 절대를 찾고 있으니까 그들은 진정한 절대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공허를 달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만족을 누릴 수는 없어요.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하면 저는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과 그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답이에요. 어설프게 세상의 입맛에 맞추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우리를 하향 조절해서 그들과 평준화시키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요, 참 절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세상 속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을 펼쳐내는, 그 확신 있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갈 길을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그 당당함과 그 높은 수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교회에 있다. 바벨론의 메뉴를 당당히 거절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다른 메뉴,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메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세상보다는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이 세상의 메뉴를 거절하죠. 왕의 메뉴를 거절하죠.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늘 양식으로 살고, 그러면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지혜로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인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저는 이렇게 늘 말해요. 교회는 다니엘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이 땅에 심어놓으신 다니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명한 색깔들을 드러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저는 쭈삣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던 설립 이념이랄까요? 가치랄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네, 아멘. 네 사람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면요, 밖에다 이단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아요. 넌 일단이냐?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저는 이런 가치들이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소중히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 그걸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우리 자신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겠지. 다니엘 공동체로서의 그 당당함과 그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한 시간이 나갔네요. 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면 그럼 다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메뉴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닌 매너의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절대를 고수하는 게 전부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의 가치가 귀하다라는 것만 붙잡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가 절대를 가지고 쓰면 주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가 없는 자들이니까 그 자리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절대를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은 그 절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고쳐주는 자를 우리가 쓰면요, 그것들을 기분 나빠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절대를 가지고 서 있어도 주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요, 잘못되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요, 의로운 남편일수록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의롭고 너무 절대적이고 발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내들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살아보니까요, 여자는 남자가 말하는 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진리로 왜 지적질이야 이거거든요. 네? 네가 진리인 건 아는데 지적하는 게 기분 나고, 그게 여자더라고요. 주여. 그 진리로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누군가가 절대로 나타나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자신들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한계점들을 들춰내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죠. 그것이 인생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가지되 진리를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의 문제가 절대를 갖고 있는 것만큼 소중한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이런 쪽만밖에 안 봐요. 다니엘이 왕의 진리를 거절한 모습만 본다고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를. 왕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만 귀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어떻게 거절하냐 하면 매너 있게 거절해요. 환관장 아스무나스에게 가서 말해요. 내가 지금 왕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기강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되는 사람이기에 제가 왕의 진리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제 뜻을 헤아려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열흘 정도만 시험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왕에게 간청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로 상대를 정죄하거나 상대를 강압하지 않아요. 진리를 갖되 예의와 매너의 그릇 안에 진리를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시 이제 강조하면요, 절대 진리를 따라서 살고 그 절대 진리를 선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사실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절대 진리 노릇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절해요. 사실은 세상이 찾는 건 절대 진리인데요, 누가 어설프게 내가 절대를 갖고 있는 척하면 세상 그거는 꼴 보기 싫어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뭘 가져야 되냐 하면 매너를 가져야 돼요. 절대인 척을 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절대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절대가 될 수 없어요. 절대이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질그릇이 되고 우리가 보배가 되는 때가 많아요. 주님이 질그릇으로 깨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내가 절대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절대가 되고 우리는 모두는 그 절대일 수 없어요. 그런 자세로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톰 나잇의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마치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유명한 목사에게 성질이 급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파티 자리에서 이 목사가 성질 급한 친구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는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유리컵들을 이제 쟁반위에 놓고 좀 들어달라고 하고 음료수를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그 쟁반으로 서빙을 하게 했는데 서빙을 하러 오는데 일부러 목사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컵에 음료수를 쏟아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음료가 쏟아지자 목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아, 그것 보게. 자네가 덜컹거리면 자네를 잔뜩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흘러넘치게 되어 있네. 그것 보게. 자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네가 덜컹거리면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네. 여러분, 매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에티켓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매너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성경의 가치 형성되어진 것들이 드러날 때 매너도 드러나요. 인격적 매너도 드러나요. 그것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것이 흘러넘친 가운데 나타나는 절대 메시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매력을 발산하고 그 인격적 품성에서 나오는 매너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절대를 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교회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수직적 강직함과 수평적 온화함을 갖고 있는 교회. 수직적 강직함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를 고수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수평적 온화함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관계 속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의견도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사람, 그런 교회로 서야 되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절대적이 되지는 맙시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요. 절대의 인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로 높이는 교회. 그분의 복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붙잡는 교회.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매너와 예의를 가지고 대하는 교회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이는 메뉴를 거절하는 쪽의 기독교만 소중히 여겨요. 또 어떤 이는 매너의 기독교 하나만 붙잡는 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요,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대 어긋나게 적용해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왕의 메뉴를 거절해야 될 시점에 왕을 향한 매너의 문제를 자꾸 권하네요. 또 반대로 왕을 향한 매너를 가져야 될 때 왕의 메뉴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지혜. 왕의 메뉴를 거절할 때 왕의 메뉴를 거절하고, 왕을 향한 매너를 가질 때 매너를 가져야지. 이것이 어긋나게 적용되어져서 정반대로 적용되어지므로 기독교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주의하고 절대를 붙잡되 온전한
그릇 속에 절대를 담아내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면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여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갖고, 그것은 절대를 포기하지 않을 때 갖는 거죠. 그러나 뱀처럼 또 지혜로움을 가지고 순수함과 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주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